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합세해서 당을 짓고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한 것이죠.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뭉치고 당이 생기면 갈등이 찾아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요. 요즘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당과 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당이나 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을 지으면 교회는 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란하다, 평안이 깨지다. 교회의 평안이 깨지고 화평이 깨져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생각도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람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편을 가르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기둥교회 고신일 감독님은 교회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습니다. 콩자루와 같은 교회와 메주덩어리와 같은 교회. 콩을 하나하나씩 보면 동글동글 예쁩니다. 그리고 콩자루를 막 움직이다 보면은 파스락파스락 콩이 부딪히는 소리도 예쁘게 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자루가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콩자루가 터지면 그 하나하나 예쁜 콩들은 바닥에 따로르르 하면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메주는 예쁘지도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요. 그러나 메주는 콩의 모습이, 콩은 콩인데, 콩으로 만든 것인데 콩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 짓이겨지고 으깨져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죠. 메주는 떨어져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메주는 떨어져도 메주일 뿐입니다. 모양이 찌그러지겠지만 어차피 메주는 메주죠. 그러나 우리가 메주 하면은 못생겼다, 냄새난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쁜 콩자루 흩어지는 것보다 메주처럼 붙어있는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고라는 당을 지어 분열을 일으켰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우리 중에 계시는데 아론, 모세 너희만 뭐가 특별나서 우리들 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냐라는 불평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고라와 함께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지도자 25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사장직을 탐냈습니다.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누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소에서 제사장 중책을 맡고 나는 뭔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라는 불평을 가진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도 모세나 아론처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어서 얼마든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뭐가 대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도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 그 자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더 좋게 보며 질투했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을 보니까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과 행동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자신들의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지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와 함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번역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뽑으시고 당신들을 그분의 곁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 일로 섬기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요. 그분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레위인 형제들을 불러들여 최측근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당신은 제사장직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어. 당신들은 우리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게 하신 것은 결코 허드렛 일이나 작은 일이 아닌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직까지 탐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고라와 함께 반역한 일행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중책을 맡기면 야, 저 사람 뭐가 잘나서 저 일을 하느냐 하면서 시비 걸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을 맡겨서 잘 해낸 것을 보면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아도 못마땅해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까네 좀 해내네.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 돼? 자신이 맡은 일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감이 없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교사, 찬양대원, 선교회장, 속장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능력이 많은데,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많은데, 재능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시작하면 고라처럼 불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됩니다. 늘 생각하며 되새기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을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좌우명이 있습니다. 고신일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독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 제가 부천 기둥교회에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들어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소문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머리 스타일은 2대8 가르마로 타서 고정시켜야 하며 바람이 불어도 머리카락은 움직이지 않도록 이것저것을 덕지덕지 발라야 한다. 다른 머리카락을 하려면은 심지어 뭐라고 하죠? 제가 일본 말밖에 모르는데 그냥 해도 될까요? 바리깡을 들고 와서 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목사님의 성격이 괴팍해서 잘못하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지하실 주차장에 끌려간 사람들도 몇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루머이기는 합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 자신의 별명을 고틀러라고 해서 이메일 주소를 보면 고틀러 뭐 골뱅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가게 됐으니 어떤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괜히 가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는 그래 새로운 것에 가니 잘해야겠다라는 다짐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저런 괴팍한 사람 밑에서 몸 간수 잘하고 있다가 나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얼른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으신 양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심겨진 곳에 꽃 피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꽃 피우지 못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부서나 사역지에서 감사하며 일하지 않으면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곳이 어울리지 않는데, 나는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다라는 것이죠.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지 못하는 식물은 아무리 다른 곳에 옮겨봐야 꽃 피우지 못한다. 그러니 이곳에서 꽃 피워라. 그래야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 괴팍한 고틀러가 너무 멋진 말을 해서 제가 그때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여건이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원하는 환경, 여건, 좋은 형편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하지 않는 일은 내일이 되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뀌는 것은 달력의 숫자밖에 없기 때문이죠. 개척하고 천안에 내려와서 불당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빈 의자만 바라보면서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 라는 말이었죠. 지금 내가 이곳에서 꽃 피지 못한다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설교 준비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공간이 가득 차도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도 꽃 피우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도, 그리고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무슨 일을 하며 봉사와 헌신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꽃 피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곳에서 꽃 피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대기를 보면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4장에는 레위인들이 맡은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25장에는 찬양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 성전 안에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 성전 안에서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성전 밖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 아히야는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습니다. 즉 그는 창고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부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서 왕의 통치를 도왔고 율법을 따라 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도 담당했습니다. 일부는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이는 성전세와 국세를 걷는 일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되거나 모두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일,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문지기로서 문을 지켰고, 누군가는 창고 지기를 하면서 성물을 지켰고, 누군가는 재판관을 하면서 율법에 따라 재판을 했고, 누군가는 돈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맡은 직무였고 소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장만 하려고 하고 찬양하는 일만 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소명과 직무는 어느 것이든지 다 중요했고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모두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책임과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두셔서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나 예배 인도만 거룩하게 구별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배 안내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물품을 관리해야 되고, 누군가는 재정을 맡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며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역이고 봉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쓸모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주방에서 일한다고 해서, 주차 관리를 하고 시설물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별것이 아니라고 얕잡아 봐서도 안 됩니다.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존귀한 일입니다. 아멘.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높은 것도 아닙니다. 권사나 집사나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라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직분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 맡은 자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직분이 교회 안에서 나의 신분이나 신앙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직분이 여러분에 관해 드러내주는 것이 있다면 이것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언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가 내 빈자리를 채워야 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하기 때문에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임을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의 직분은 그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다, 일 맡았기 때문에 집사고, 내가 권사다, 내가 권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에 권사고, 내가 장로다, 담임 목사의 일에 조력하며 이 공동체의 임원들이 일할 수 있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때문에 장로이고 거처전도사인 것입니다.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 맡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셨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자고 하면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레이건, 이렇게 여러 대통령이 꼽힙니다. 특히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독립과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메리 보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이 없이 소박하게 자신이 만든 과자를 내놓으면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워싱턴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직접 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시키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거나 폐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가족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은 나의 소명이다. 앞으로는 나는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대접할 것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워싱턴에게 이 메리 보울 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에게 일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한 나는 끝까지 일할 것이다.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일 뿐이다. 그러니 나보고 일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아라.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하나로 워싱턴이 꼽히는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명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지 워싱턴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소명의식은 그 일을 맡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잘 해내야지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소명의식입니다. 가끔가다 비틀어진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았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곳에 심어주셨고 그곳에서 꽃 피우기를 바라신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일에 충성하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서 어느 한 곳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다 중요하듯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모두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만남 자체가 어렵다 보니 우리의 사명감도, 이 소명의식도 많이 식었습니다.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일 맡은 자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교사나 찬양대원, 선교회장, 속장임을 잊고 또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 교회의 교인임을 잊고 다 코로나 때문이지 어쩔 수 없잖아 환경 탓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 자유롭게 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회원끼리, 속도원끼리 연락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연락해서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사들 일부 예배 때 다 예배를 드리고 지금 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맡은 아이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들과 계속 연락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계속 협력하십시오. 아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영상을 찍고 녹화하고 편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의 분량은 30분 언저리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이 넘게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재개를 하면서 그것을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중계가 되지만 각 부서의 미취학부, 유년부, 초등부 이 세 부서도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몇 명이 이 안에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느냐. 어떤 부서는 1명이다. 어떤 부서는 2명이다. 어떤 부서는 1명도 들어올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준비하라고 했고 어저께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시험 방송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환경이 안 되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안 되지만 할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공동체로서 더 가족같이 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봉사와 헌신, 괴로운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일 맡겼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쓸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신비인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생각을 먼저 내세웠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기쁘게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늘의 꿈을 심어주셨으니 우리 모두 그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망의 물을 주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